오늘은 성장보다는 성숙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옆에 좌우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따뜻한 연말 연시 되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생뚱맞게 뭐냐고요? 네. 연말인데 이렇게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가 코앞인데, 사실 요즘에는 이 길에 나가도 예전만큼은 이렇게 성탄절이다, 뭐 연말이다라는 느낌이 예전만큼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또 예수님 오신 그런 소식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좀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팀도 보니까 이렇게 옷을 맞추신 거죠? 성탄절 필로. 네. 보신 분들은 나중에 나가시면서 아유 은혜롭습니다 격려해 주시면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싫으면 말고요. 네. 네. 오늘은 성장보다는 성숙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교회는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에 날마다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장된 어떤 평화에 만족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가 잘못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이란 목사가 원하는 교회나 또 교인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개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도 이 불완전한 교회이기에 날마다 개혁이 되어져야 할 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과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해 버린다면은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체격이 켜졌다고 하는데,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약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딸내미가 있는데요, 둘째 딸이 키가 그래도 제법 많이 큰데 날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늘 난리를 피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체격이 굉장히 좀 왜소해 보이는데 날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의 건강함은 그런 체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력에 있는 것이죠. 체격을 키우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월간 목회 책에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 기자가 이 한 컬럼을 썼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신이 지금까지 만나본 목사 중에 목회의 성공은 양적 성장이다 라는 등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목사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성장은 양적 성공이다, 이 등식에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사로잡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도 목사님은 목회를 할 때에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저는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인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목회의 성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교인 수나 또는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외형이 아니라 내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외적으로는 급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당 건물은 커졌고 교인 수는 늘어났지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숙보다 오히려 성장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저의 성경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탁월한 행정력이나 아니면 달변의 설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또한 성도들이 열심히 특심하고 그리고 일처리 잘하고 뭐 어떤 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성숙한 인격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교회가 좋다는 것은 교인들이 좋다는 뜻이고,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성숙하다는 것은 교인들이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숙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이 1절과 2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동사들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동사들만 잘 보아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주된 동사가 나오는데요. 2절 끝에 보시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 그리고 1절 끝에 보시면은요, 버린다 할 때 동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버리고, 그리고 2절 중반절쯤에 사모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2절 끝에 있는 저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 둘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된 것,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다 라고 하는 이 성장을 나타내는 동사는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바로 성도들의 목표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체가 되는 버리는 것, 그리고 사모해야 할 것, 이 두 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에 그 목표가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의 목표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성숙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버릴 것이 있고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무엇을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뭐하고요? 버리고,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사모해야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버림과 사모함을 잘 해야지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성장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릴까, 또한 무엇을 사모할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뜻인 거죠. 간혹 우리는 버릴 것을 사모할 때도 있고요, 또한 사모할 것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독한 마음 같은 것들은 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버려야 하는데 이익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사모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권력을 선택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한 사모해야 할 것은 사모할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요. 그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갓난아이같이입니다.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갓난아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 갓난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갓난아이. 이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은 건강을 잃게 되거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은 영양분이 끊기게 되는 것이고요, 밥이 끊기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데, 어머니의 젖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 갓난아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는 그런 투철한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버릴 것들을 오히려 사모하게 될 것이고요, 사모해야 될 것들은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해야 할 것은 사모하는데 나의 분별력으로는 연약하기에 오늘 우리는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모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이미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얻어지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기에 더욱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맛보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의 풍요로움을 이미 맛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주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광야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야, 예전에 그때에 그 당시에 내가 너네들을 그런 홍해도 건너게 하지 않았냐? 그 은혜들은 너네가 다 잊어버렸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과거 경험했던 신앙의 은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았던 신앙 체험을 단순히 그냥 과거의 하나의 그냥 추억거리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았던 주의 인자하심은 오늘의 이 시점에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체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신앙의 체험이 많았던 인물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신앙의 은혜도 받고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계속해서 고양되기는커녕 더욱 침체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등 여러 가지 능력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먼 곳으로 떠내려가는 위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앙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점점 약화되어 간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이런 어리석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 이 믿음이 좋다는 말은 열심히 특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성경을 많이 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믿음은 성숙한 신앙 인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예배를 마칠 때마다 던졌던 인사처럼 하던 멘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실하게 삽시다. 그리고 깨끗하게 삽시다. 그리고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말인데요.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진실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눈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눈을 피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고백할게요. 한번 제가 이 멘트가 떠올라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것은 매주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었는데 교인들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삶이더라고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인의 진실함을 인정을 할까요? 교인이 공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마냥 믿고 다 맡겨버릴까요? 직장에서 나는 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받고 신뢰받을까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 자신 교회, 또한 우리의 교회, 이 교회의 우선순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교인들의 성숙을 위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성숙을 위하여서 그런 은혜의 자리들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 숫자가 많아진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성숙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숙을 위하여서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은 교회의 성숙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장보다는 성숙의 우선순위를 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령한 전만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